티샤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오후 시간에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죠. 고린도전서 공부 6번째 시간인데요. 강의안이 있습니다. 네, 혹시 강의안 프린트물 없으시면 뒤에 보시면 로비에 유인물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전체적인 본문을 몇 줄로, 3줄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부르셨죠. 이것은 세상에서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지혜, 주님의 의로움, 주님의 거룩함,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핵심 줄거리입니다. 26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참 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보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도 없었다. 여기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는 많이 배운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철학자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또 보면 능한 자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능한 자는 정치인, 출세한 사람, 출세가 더 많이 없었다 이런 뜻이고요. 또 보시면 마지막에 문벌 좋은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문벌은 가문, 좋은 가문을 출생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지식인, 정치인, 출세한 사람, 좋은 가문, 이 세 개가 반드시 있으면 성공하죠.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 만들어 주려고 하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 단어를 이제 의도적으로 사용하죠.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이 세 가지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세상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 가지 요소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강조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높고 낮음과는 상관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네, 2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오늘 이 21절에서 또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편애한다, 편애하지 않는다? 편애하지 않는다. 편애하거나 특별한 사람을 대접하거나 특별 대접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심이 더 가고요. 하나님이 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27절의 표현대로 미련한 것들을 택했다. 미련하다. 여기서 미련하다고 하니까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미련, 곰탱이 이런 말이 아닙니다. 번역할 때 그냥 미련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약하다라는, 약한 사람. 세상의 조건에 이렇게 봤을 때 약한 사람들. 미련하고 약한 자들은 세상에서 볼 때는 소외되죠. 별로 이렇게 대접을 안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잘 나오죠.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교회가 그랬던 교회인 것 같아요. 예, 보면 뭐 좀 봤을 때 옷도 잘 입고 뭐 출세하고 이런 사람들 교회에 오면 상석에 이렇게 막 안내하고, 봤을 때 좀 겉모습 별 볼 일 없다, 별로 뭐 이렇게 좀 그렇다 하면 만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하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보면 이런 모습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람을 편애하거나 특별 대접하는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세상에 지혜 있는 자와 강한 자를 그들을 통해서 부끄럽게 하신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역설입니다. 이게 세상하고 다른 가장 큰 차이죠. 역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자신을 낮추는 자들을 높이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소외된 자들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이 복음의 은혜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안에 보면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요, 모든 세상의 교회는 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차별하면 안 된다. 우리는 다 그런 존재가 있거든요. 이런 좀 마음에 그런 DNA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우리가 결코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한 게 아니죠. 우리 자격 없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근본적으로. 창세기 요즘에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창세기를 참 묵상하다가 보면 늘 드는 생각이, 내가 별 볼 일 없네. 옷 좀 깨끗하게 입고 다니고, 이렇게 밥 안 굶고 먹고, 이렇게 비 안 맞고 사는 집에 살아도 참 별 볼 일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나갈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막 이렇게 좋아가지고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 주셨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조건이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런 죽음의 존재를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영원한 지옥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학식과 문벌을 내세우면서 교만하고 자랑하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우리가 알 수 있죠. 3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하고 비교가 되냐면 26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이 말하고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세상은 지혜로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좋은 가문에 있는 사람, 출세한 사람을 선호하고 대접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원리는 어떤 것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이런 것들을 더 높게 평가한다, 대접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을 하면 뭐 자랑해야 되느냐? 26절에 나오는 그런 지혜나 뭐 능함이나 문벌종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이런 것들을 자랑해라 라고 26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의로운 존재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행위로 의로움을 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자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자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요, 자랑을 하시되 세상적인 거 자랑하지 마시고 주 안에 있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얼마나 참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게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적용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 첫 번째 뭐냐? 뒷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택의 절대적 기준은 사랑이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분쟁에 휩싸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랑에 빠졌기 때문에, 서로 자기들이 더 지혜롭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기적인 사랑은 교회를 분열시키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뭐냐? 십자가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 말고요. 인간적인 사랑은 때로는 조건을 보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거, 육체는 썩어 없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겉모습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날마다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 예배 안에 그런 것,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인정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자리가 어디?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배 몇 주 빠지면 우리가 이렇게 약간 교만해집니다, 사람이. 그래서 한 번 빠질 때는 좀 이렇게 슬쩍 이렇게 좀 눈치도 보이고 마음이 쿵쿵쿵 하는데, 한 30번 빠지잖아요. 그러면 빠져도 되네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막 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교만이 확 올라오는 거죠.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신다. 어떤 사람을 세우시냐? 약해도 세우고요, 단점이 있어도 세우고요, 약점이 하나도 세웁니다. 미련해도 세우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십니다. 과거에 어떠한 악한 자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통하여 쓰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보에 보면 멋진 부허비 실장, 부 뭡니까?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비밀은 지켜주고, 실수는 격려하고, 장점은 칭찬합시다. 왜냐하면 다 우리가 사실은 이런 존재잖아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을 세우십니다. 자격이 조금 모자라도 우리가 봤을 때 아유, 저 사람 조금 멀었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거죠.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기회를 제공하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퀴즈.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6절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보를 좋은 자는 어떤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가리킵니까? 지식인, 정치인, 좋은 가문. 첫 번째 얘기했었죠. 이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2번, 하나님은 왜 미련한 자들을 선택하실까요? 몇 절에 나옵니까? 27절,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3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1절은 구약의 어떤 그녀를 인용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제 요즘의 성경 조금 돈 주고 비싼 성경 사면 옆에 관주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 보시면 관주에 그렇게 나옵니다. 관주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나옵니다. 기록된 바 예레미야 9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나왔다. 이런 것이고요. 네, 우리 갈라놓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4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네. 6번. 하나님께서 5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28절 갈라놓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네, 29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마지막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하죠. 자랑하되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참 인생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격이 있어서 부른 거 아니고요, 우리 자격 없습니다. 부끄러운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 참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데 오늘도 한 주간에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복 있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